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계속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꼭 남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변화된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 누가가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것들을 주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삭개오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면서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그 자세와 상관없이 주님이 어떻게 삭개오를 찾아가 그를 만나고 그의 삶의 방향과 추구했던 것들이 변화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신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리고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그런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 요단강을 건너서 어떠한 성을 무너뜨리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렇죠? 여리고 이 지역이 여리고성이 있었던 이 지역이죠. 여리고 지역인데 이곳을 지나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그 상황입니다. 이 말씀의 앞장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기록된 소경이 나와요. 여기도 여리고 지역 입구쯤에서 이 소경을 만나서 이 소경을 고쳐 주시고 또 구원을 선포하신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후반에 있고 또 19장 초반에 이렇게 연결되어진 여리고 지역에서 하신 사건이죠. 이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실 이 상황에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리고 지역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려고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하죠. 2절입니다.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 사람은 세리장이기도 하고 부요한 자, 부자이기도 해요. 여리고의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세리장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그 상황에서 로마의 파송을 받아서 그 세관에 앉아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모든 것들의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파송을 시켜놓은 상태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세리 마태가 있었죠. 근데 이 세리 중에서도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세리 중에 우두머리인데 책임자라고 볼 수 있죠. 이 세리들은 유대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들에 대한 통관세를 이렇게 받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부자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이런 과정에서 이가 많은 부를 축적하는데, 이게 축적되는 이 과정들이 이때 당시에는 옳은 방법보다는 그런 방법들이 훨씬 많았던 때이지 않겠어요? 어떤 위기적인 나라의 위기나 어떤 상황 속에서 또 그런 과정들을 주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였겠죠. 그리고 스스로도 나중에 고백 속에 보면 부정직한 방법을 통해서 부가 축적되었음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8장과 19장을 함께 읽어보면 이 삭개오의 이 사건이 등장하는 이유가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먼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고, 길가에 몰려 있고,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유대인들과 별로 관계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태에서 보려고 갔는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거예요. 키가 좀 크면 이렇게 내다볼 수 있을 텐데, 키가 작았다는 것은 상당히 작았다는 것을 뜻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비켜주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참 보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삭개오의 마음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이 4절에 보면, 이 4절 초반에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앞으로 달려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좀 번화하는 곳에 있다가 지나갈 것을 예측하고 좀 한산한 곳으로 달려갔겠죠. 그리고 갔더니 계속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길가에 서서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사실 어떤 세리라는 그런 직분이나 이런 또 이때 당시에 약간의 권력을 좀 가진 자의 어떤 모습이지 않겠어요? 많은 부를 이루고 부유하다는 것은 많은 하인들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체면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뛰어가가지고 급하게 뛰어가서 나무 위를 이렇게 쫙 올라간다는 이게 사실 현실적인 모습으로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내용들이에요. 아쉬울 게 뭐가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 돌감람나무로 돌무화과나무로 표현되어지는 이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예전 성경으로는 뽕나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새롭게 번역된 건 돌무화과나무. 그래서 올라가요. 올라가서 거기서 지나가시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이렇게 그 길을 지나가시죠. 그러다가 이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다가 그 자리에 서서 나무 위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 때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을 좀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상한 거 뭔가 부자연스러운 게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뭐가 부자연스럽습니까? 분명히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그분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 앞에 서서 야, 너 이리 내려와가 아니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세요. 약간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전의 상황이나 어떠한 그 삶의 배경에서 삭개오와 예수님의 관계가 성경에는 전혀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경을 만나는 것도 또 삭개오를 만나는 것도 뭔가 삭개오의 노력에 의해서 그 길목에 자리 잡고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별로 기록되지 않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너의 집에 들어갈 거다. 예수님이 직접 초대받지 않았는데 그 집에 들어가시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삭개오가 성경에 또 기록하죠.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주님을 영접해요. 즐겁게 주님을 영접해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영접해서 이렇게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데 7절에 보면
현실적인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키가 작고 사람들이 가로막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막 노력해서 앞으로 뛰어가 나무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또 주님을 만나서 영접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7절에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수군거려서 이야기한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 너무 즐거워서 주님 우리 집에 오신다 하면서 모시고 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봤을까요? 아니, 예수님 외에 세리장, 민족의 어떤 그런 배반자 같은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라고 하면서 수군거리며 들릴 정도로 이야기를 했기에 기록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고 빨리 모시고 즐거운 마음이 있지만 빨리 모시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야지 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반응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을 돌보시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일컬으며 이렇게 추정하며 따라다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간다는 이 싸늘한 반응은 예수님의 고난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방금 좋았다가도 뭔가 기분이 상한 일이 있으면 금방 바뀌는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가 여기에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는 이 사람들만 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는 좋았는데 뭔가 하나가 안 맞아서 지금은 내 마음과 감정이 무너지는 것들 혹시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의 상황들의 민족적인 상황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떤 기대감들이 주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민족의 해방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렇게 선포할 때에 뭐 더 많은 어떤 어려운 자들을 구원하고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만 주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사람들이 조용하고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들도 어린 아이를 막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배경들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한 시선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 다 물리치고 주님을 집으로 모시는 삭개오가 7절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막이 없이 갑자기 8절에 고백이 나와요. 어떤 주님이 집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이 8절의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이 8절의 고백이 굉장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제게는 좀 뭐랄까 감동을 줬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때 당시 헬레니즘 문화는 어떤 문화죠? 여러분들이 어떤 그 그림 같은 걸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대화하고 그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무릎에 누워서 대화하고 무릎을 베고 누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좀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좀 자유로운 그런 시대인데 이 작은 삭개오가 갑자기 주님 앞에 섰어요. 서봤자 극히겠지만 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경배함을 의미해요. 그분을 높여드림을 의미해요. 그 앞에 자기의 몸을 겸비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인 그 지역의 세리로서 권력을 가지고 뭔가 힘을 가지고 부를 가진 이 사람이 청년 예수 정말 그 앞에 서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서 고백을 한다는 거죠. 주여 보시옵소서. 이 단어가 어찌나 사무치든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주님 앞에 이 고백을 수없이 한 것 같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제 삶을 보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나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축복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구별된 열정과 하나님께 드려질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좀 보시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뭔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뭐 소유를 팔았고 내 갑절을 갚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뭐냐면 18장에 넘어가 보면 앞으로 넘어가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오죠? 어떤 관리가 나오는데 큰 부자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인정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이 관리가 하는 이야기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계명에 대한 지켜야 될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 관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에게 다 그래. 네가 그런 것들을 다 지킨 걸 내가 알겠구나.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 관리도 큰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관리를 사랑스럽게 보셨나 봐요. 그렇게 한 후 나를 따라오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어떤 것으로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에 쌓는 복으로 주님이 축복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는요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왜요? 18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소유가 아주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요 반대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 이 관리와는 반대적인 사람,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경멸을 받았던 이 삭개오는요 주님 앞에서 어떤 그런 가르침이 여기에 기록되어지지 않았는데 이가 작정한 게 무엇을 말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혹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라는 그런 삶의 결단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은 물질의 결단이라기보다는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가 귀하게 여겼던 삶의 그런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이 말씀에 대한 결단의 그 모습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털어가지고 다른 사람에 다 나눠주고 그런 개념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이, 여러분들의 삶의 추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꿈과 비전과 삶의 모습들을 갖춰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와 같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와 같은 꿈을 꾸셔야 돼요. 내 자신만을 위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꿈들을 꾸고 구별하고 그 구별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모양,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아무런 율법적인 것들을 지켜오지 못했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삶의 추구가 바뀌어지면서 회개하고 돌이킴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결단이죠. 믿음을 결단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내 삶이 나 자신의 삶의 부와 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게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주 되심에 대한 삶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주 되심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서도 그것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는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삭개오가 막 뛰어가서 뽕나무에 올라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도 굉장히 그의 열심에 주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앞을 지나가다 그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조그만 게 하나 올라가 있네 하고 지나갔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주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기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앞서 뛰어가야 하고 나무에라도 올라가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한 주님의 눈에 보이기 위한 그런 애써 노력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그 노력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 자체도 굉장히 큰 놀라운 이미 받은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 결단에는요, 레위기서 6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게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일은요, 그 물건의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5분의 1만이 아닌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주님, 이제까지의 내 삶은 정말 부정축제에 잘못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이제 만났으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삶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주님 앞에서의 결단과 다짐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한 삭개오는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9절과 10절에 어떤 기록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삭개오가 주님께 돈을 드린다고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내게 돈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성경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다녀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금이 선한 일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됐는데, 이것을 뭔가 교회에 있는 목회자나 또 교회의 어떤 그 살림을 하는 데 쓰려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런 오해를 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향한 중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분명히 말하지만, 교회는 이 물질을 통하여 이 교회를 확장하고 세우는 일에 쓰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써야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멋있는 게, 우리 교회는 메가처치를 거대해지는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도 메타처치, 영향력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 결산되어지는 모든 그런 재정에도요, 절반 이상이 선교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8억 이상이 쓰여졌어요. 결산을 했을 때 여러분들 사무총에 좀 관심을 갖고 그럼 보면 굉장히, 그리고 선한 일에도 그런 모든 일이 쓰여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남구청에서 연락을 받기를 공동 모금 협회장에 표창하고 싶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선한 일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점이 뭐죠? 우리는 자랑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한다, 뭐 하나 하는 것마다 다 자랑하고 막 드러내기 위해 하고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알아주시기 위한 삶을 꿈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는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증명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한 삶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구별됨을 꿈꾸는 순간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결론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해 봅시다. 주여 보시옵소서. 지금 삭개오는 많은 부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구별하여 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젊음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이 시대에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여 보시옵소서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서서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구별할 것인가?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에 대한 꿈을 꿀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고민합시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자로 삼으신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말 한마디, 우리의 삶의 정직한 그 행위와 삶의 열매들,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사람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주님 앞에 구별하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별됨입니다.
주님의 사람다운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주여 보시옵소서 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지막으로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발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무에 오를 수 있는, 부끄러움을 다 참고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구경하고 저 조그만 거 올라가는 거 보라고 해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 앞에 주여 보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